자, 오늘 말씀,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제목이지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집을 세우고 관리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집, 바로 행복한 집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믿음의 집에는 행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관리하는 인생과 그 집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고 성을 지켜주셔야만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 이 집, 이 성,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 이 집과 성은 다 건축물인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작은 우리의 집 또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성은 넓은 의미의 어떤 지역 또는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꾸며주시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복된 가정과 인생과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나 중심적인 사상을 깨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거나 내가 이루었다고 나를 자랑하게 되면 이루었다가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집을 세우고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인 가운데 유명한 시인인데요, 롱펠로우가 인생은 운명의 건축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운명의 건축가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다 볼 수는 없다. 자,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열심히 살자는 시의 내용이 쭉 흘러가다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는 S를 붙이면 안 되는데 S자가 대문자로 쓰였으면서도 S자가 붙어 있어요. 아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다가 S를 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자, 가장 핵심, 누가 집을 짓느냐는 것인데요, 백전백승을 자랑하던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한 부하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가시지요.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필요 없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쟁터로 나갔지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본인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국의 넬슨 제독은 전쟁하러 나갈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집과 성은 둘 다 건축물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내 인생, 그리고 넓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상징하는 대유법적 표현인데요, 근본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번성은 하나님
함께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집과 성을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의 집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제거하시고 새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살 집을 건축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다윗의 집은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필요하지만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남자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빠지기를 시작했어요. 대머리가 되는 거지요. 이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 이 친구가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그래 국립 끝에 머리를 심기로 했는데 돈이 문제잖아요.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이제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머리를 심으러 갔습니다. 주변 머리도 심고 소갈 머리도 심고 다 심은 다음에 이제는 번듯이 됐다 싶었을 때 누가 봐도 정상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이 젊은이가 당당한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막 달려와서 하는 말,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아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멋집니까? 어머니에게 자랑을 하니까 어머니가 얘야 편지 한 통이 왔다 하시며 하시는 말씀, 너 영장 나와서 다음 달까지 논산이로 오랜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고 세우고 그만둬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집을 또한 꾸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과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게 되면 일찍 일어나고 눕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고 눕는 것은요,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활동을 총망라한 상징적 표현 아닙니까? 일어선다, 일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눕는다, 일을 끝내고 쉬기 위해서 잠자리에 눕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수고의 떡을 먹는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대가를 먹는다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것도 피곤한 인생이 편안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맡긴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의 대가와 편안한 안식도 우리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시작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과까지도 책임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무들로 하여금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시고 꽃 피고 열매를 맺고 마침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울창한 숲을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씻겨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영적인 힘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에게는요,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야지, 내가 으뜸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탄이
마치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인 것처럼 자꾸 와서 속삭인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죠. 우리에게는 주인이 바로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자, 그 성도들은 교회에 모일 때에마다 일찍이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면 흔들리고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평안한 인생의 잠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손, 발의 크기가 다 다르지요. 각 개인의 인생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손금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삶의 설정도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과 사명과 목표가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처럼 모든 삶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찍어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다고 한다면 만민이 똑같이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만들어진 하나님의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다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따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꾸며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우리의 집을 대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당대에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대대로 지켜주신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자,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축복, 가정의 축복을 논하면서 자식들이 기업이고 상급이다. 자, 여기서 이 기업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속자가 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살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이어갈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상속자로 키워야 하는 것이죠. 자,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인 자식들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양육할 때 그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진정한 축복과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식, 축복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화살에다가 비유를 해요. 참 이상합니다. 자식이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한다면 그 자식을 금과 은과 보석에다가 비유해서 자, 받아라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화살에다가, 전쟁 무기인 화살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전쟁 무기에다 비유했을까요?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금, 은, 보화를 많이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기는 자가 최후 승리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자요 행복자이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인생 승리자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로다. 영적인 무기로 잘 훈련된 자녀들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성문에서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회의하고 판결하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성문에 와서 그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영적인 무기로 잘 무장되어 있는 가정은 어떤 회의나 판결할 때 부당한 심판관이나 악한 자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만사 형통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형통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사실이 있는데 뭐냐? 우리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잘 벌어서 내가 말년에 호강 좀 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식으로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기는 가정이래야 그 가정이 천대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키워내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니 이 순서를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다음에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녀를 먼저 만들고 세상에서 출세한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수 부부가 아들이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는데도 서울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들에게 서울대학도 못 들어간 놈이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 아들이 그날 밤 실망을 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둘째 아들에게 너도 임마 공부 열심히 해. 둘째 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형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이 교수 부부가 아들에게 항복합니다. 잘못했다. 야, 아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살아야 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너는 살아야 돼. 그래서 나온 말이 정 실력이 없으면 서울 상대나 가라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 서울 상대가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대학. 지방대학이나 가라.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엿장수가 1분의 가위를 몇 번 치지요? 우리는 답을 다 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흙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토기를 만들까요? 우리는 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시점에 21세기 오늘에 왜 살게 하셨을까? 역시 하나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 강하게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모든 삶의 의미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계산법은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라고 생각해요.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세가 있어야 출세하고 잘 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십니다. 자, 가정이든 인생이든 하나님이 앞서가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그 뒤에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계산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 주고 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히 살게 됩니다. 간혹 어떤 행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왜? 애국가 가사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구절을 부를 때마다 흐뭇한 마음이 있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자기네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구절이 들어간 애국가는 오직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설립될 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절간에 있는 이 스님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부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안 불러요, 그 사람들도. 스님들도 애국가를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집을 세우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인생의 행복도 다 주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그 행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해도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름답게 인생을 꾸며주시고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시고 피곤한 인생에겐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잠은 세상의 어떤 행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을 부어주고 계시지요. 단 우리가 개인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의 열쇠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